세상 창조하셨네. 주의 말씀 영원한 약속 주셨네. 주를 떠난 죄인을 구하시네. 주님께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이 땅에 내려오셨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었네.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삶의 빛이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여러분 안녕. 너무나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비대면으로 보지만 너무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자,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우와, 1월달이 벌써 엄청 많이 흘러서 1월달에도 별로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곧 새로운 학교를 이제 가게 될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갈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선생님들을 뵙기를 선생님 기도할게요. 자, 이번 주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자, 이거는 좀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한번 오늘의 말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고 일단은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함께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죠. 뿅!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였어요. 페르시아 왕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포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고향 땅 이스라엘로 갔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기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안전을 위한 성벽들이 무너져버린 것은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갔던 형제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이나 슬퍼했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제가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계명을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일들을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고향 땅과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해도 4,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저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성벽을 세우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두 번째 일을 시작했어요.
왕궁의 관리로 있으면서 지낼 수 있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기도하고 결심했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해요. 술 관원은 왕이 먹는 음식을 제일 가까운 데서 지켜보는 사람이고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의 고향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가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해 주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친구들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고레스 왕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으로 바빌론을 점령을 하고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사람들과 느헤미야 역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을 위해서 일했죠. 그러다 어느 날 유다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고향으로 돌아간 유다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영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느헤미야 말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왔던 그 유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성문이 불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뭘 해요? 영상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보고 갈 거예요. 자, 그럼 영상을 보고 올까요? 뿅! 유다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일부는 페르시아에 남았어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 남아 왕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다에서 온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물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서라도 너희를 불러 모아 내가 선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시중을 듣는 동안에도 슬픔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네 얼굴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느헤미야는 겁이 났어요. 왕 앞에서는 누구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의 조상이 살던 성이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문도 불에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를 유다로 보내 그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은 허락했어요.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었죠.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줄 왕의 편지였어요. 또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도 주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까지 보냈어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흘 뒤,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갔어요. 그러고는 유다 백성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성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이제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고 말하며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뭐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자, 두 번째 영상이었지만 첫 번째 영상이랑은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좀 다른 느낌의 영상이었어요. 자, 그래요. 두 번째 영상에서 뭐라 그래요? 자, 첫 번째 영상이랑 똑같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자, 정확히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던 성문과 성벽이 모두 불타고 무너졌다고 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이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에 벽이 없어요. 문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날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추운 겨울날에는 엄청 추울 거예요. 막 내가 외투를 이렇게 막 입고 있어도 벽과 창문이 없기 때문에 엄청 추운 바람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또 여름엔 어때요? 또 여름에는 엄청 덥겠죠. 또 모기들도 엄청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없어서 그 외부로 오는 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느헤미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자, 기도를 어떤 얘기를 했어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거치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거였어요. 많은 이제 하나님들이 세웠던 사사들이 다 지나가고 왕들도 지나가고 그랬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고 거할 것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였죠.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럼 과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셨던 거죠. 그 근거는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그 음료수, 그거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김일상궁이라고 해요. 먼저 그 왕이 맛보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안에 이제 독이 들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물질, 다른 몸에 해로운 그게 들어있는지를 먼저 이제 검사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그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어둡냐라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라고 물어봤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숨기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 고향인 예루살렘이 성벽과 성문이 모두 불타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내가 슬픔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유다로 가서 그 성문과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너 갔다 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유다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줄 편지를 써줬어요. 또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와 그리고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도움을 자기에게 줬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고 거할 곳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 말고 또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맞아요.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죄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곳을 미리 마련한 뒤에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린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말고 함께 믿음으로써 지켜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무조건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 엄지를 쥐고 하나 둘 셋 넷. 사랑받는 어린 양. 양처럼 앞뒤로 흔들어주세요. 끝까지 찾으시네. 손을 쫙 펴고 뒤로 쭉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도 손하고 뻗어주세요. 우리는 왕의 자녀. 엄지를 쥐고 하나 둘 셋 넷. 두려움 전혀 없네. 강한 의지로 크로스. 날마다 순종하며 손을 쫙 펴고 뒤로 뻗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리. 기도손 하고 흔들어주세요. 오에오 춤을 추며 오에오 주를 찬양. 신나게 팔을 쓸어주세요. 신나게 반대팔을 쓸어주세요.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 둥글게 둥글게 돌려주세요. 함께 찬양해. 앞으로 쭉 갔다가 뒤로 쭉 갔다가 신나게 팔을 쓸어주세요.
신나게 반대팔도 쓸어주세요.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 둥글게 둥글게 돌려주세요. 함께 찬양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달리고 달리고 숙여주세요. 쿰바야 쿰바야. 한 번, 두 번 머리 위로 흔들어주세요. 쿰바야 쿰바야. 한 번, 두 번 머리 위로 흔들어주세요. 쿰바야 쿰바야. 하늘 보고 친구 보고 머리 위로 흔들어주세요. 쿰바야 쿰바야. 하늘 보고 친구 보고 머리 위로 힘차게 흔들어주세요. 안녕.